신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절반 지나가게 되는데요. 또 보니까 다음 주가 설날이더라고요. 아마 신년 계획 세우신 것들 이미 벌써 무너진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새롭게 매 순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찾겠지만 우리 인생은 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이 혼재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하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 만나 뵙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사모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부인이 알아주든가요? 남편이 알아주든가요? 토끼 같은, 여우 같은, 곰 같은 누가 알아준가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은혜로 보살피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릅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신앙의 방황을 그치고 예수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모든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천국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드립니다.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과 전하는 제가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다 만나 뵙는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그 5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산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본문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본문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48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몸에 와닿게 영어 성경으로도 봤는데요, You shall be perfect. 너는 반드시 완벽해야 된다.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is perfect. 완벽하신 것처럼 완벽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예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완벽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든 어른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도 실수를 했어요. 홍수 이후에 술을 담갔는데 그 술을 먹고 완전히 뻗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벌거벗은 채 자기 장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술 먹고 취해서 자기 집에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술에 취한 것을 뭐라고 말하죠? 방탕하다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술을 의지하는 순간 넘어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의지해야 될까요? 매 순간, 바로 지금,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맹세나 서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맹세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한 맹세든 혹은 하나님께 한 맹세든 꼭 지켜야 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 혹은 내 머리카락으로 맹세를 한다면 그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겨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즉, 맹세를 어기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을 나름대로 고안해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길지만 본문 33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그리고 심지어 너의 머리든 그 어느 것도 인간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늘을, 땅을, 예루살렘을 그리고 내 머리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괜히 거기다가 예가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찢기겠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이 하늘의 맹세코 땅의 맹세코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괜한 말 덧붙여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맹세도 필요 없을 만큼 정말 담백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수목교회 어떤 분은 그분이 말한 거는 진짜야.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그거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실해. 이런 인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게 됐는데요. 늦은 저녁에 어떤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들르셨어요. 그때 정육점 주인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온 거예요. 아주머니가 부탁해. 늦게 와서 죄송한데 꼭 닭고기가 필요하니까 닭고기 한 마리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정육점 주인이 문을 열고 가게 안쪽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마침 딱 한 마리 남아있는 닭을 가져왔어요.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서 저울 위에 닭을 딱 올려놓습니다. 3kg이 나왔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이건 좀 작은데요, 조금 더 큰 거 없나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육점 주인이 알겠다는 듯이 그 닭을 들고 다시 들어가서 냉장고로 그 닭을 넣고 그 닭을 다시 꺼내면서 다른 닭을 꺼낸 것처럼 똑같은 닭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닭이 그게 마지막 닭이었기 때문에. 저울에 딱 올렸는데 글쎄 4kg이 나온 거예요. 주인이 손가락으로 쓱 누른 거죠. 이걸 알지 못했던 아주머니는 4kg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거 살게요 하고 샀어요. 돈을 지불하고 닭을 챙겨든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나섰더니 갑자기 뒤돌아서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아까 집어넣었던 그 닭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혹시 안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괜히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막 장을 지진다느니 뭘 건다느니 이런 맹세하지 말고 매 순간 정말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누가 찌르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찌르고, 누가 이빨로 내 몸을 물으면 나도 그 사람을 물으는 것. 이게 율법에 속한 탈례란 법인데요. 출애굽기 21장 4절,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법입니다. 동해 보복법이라고도 말하는데, 남이 나한테 해를 준 것만큼 나도 똑같이 갚아준다는 아주 분명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우리는 그대로 갚기보다는 본성대로 따르면 더 세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하이웨이에, 고속도로에 이 제한 속도가 있는 것처럼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제한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며,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거족까지 가져가게 하고, 누구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차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동해보복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복을 똑같이 갚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복을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반대뺨도 대라고 하셨어요. 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굉장히 금기시됐던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굉장히 모욕으로 여겼던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욕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아서 수치심이 들어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똑같이 갚아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뺨도 때릴 수 있도록 고개를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낼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겉옷도 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속옷 내놓으라고 소송 거는 사람 치사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입은 속옷 내놓으시오 하고 소송을 걸어요? 그 속옷이 얼마나 명품이길래. 굉장히 치사한 소송이잖아요. 속옷 내놓으라. 여러분,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는 사람에게 대부분의 사람은 치사하게 반응하고 싶어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좋게 반응하기가 어렵죠. 치사한 사람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송이 있거든 그냥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물품이었습니다. 이불 대용이었고 옷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불 대용이었고 밤에 추운 날씨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 겉옷이었어요. 그렇게 소중한 재산을 예수님은 억지로 속옷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선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주님은 누가 와서 억지로 오리를 약 2km 정도 되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로마 식민 지배 아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 현지 주민 어느 누구에게나 길 안내해 하고 지시할 수 있고 자기 짐 들고 따라와 할 수 있었어요. 현지 주민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군인에게 있었어요. 대신에 그 군인에 의하여 억지로 짐을 들고 따라가야 하는 식민지 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나라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지배하는 군인에 의하여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니.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넘치는 섬김으로 채워라. 군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래? 더 가주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호구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계속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님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나에게 달라는 사람,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주라고, 거절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빚내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리해서 도와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와요. 갈수록 태산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시절에 유대인들은 어떤 가르침을 붙잡고 있었냐면 이웃은 사랑해도 원수는 미워해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레위기 말씀은 그런데 좀 달라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원수를 미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했어요. 잘못 적용한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지금 여러분의 반응이 딱 제 마음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6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모델이나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는 모델이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힌트가 있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며 원수 사랑을 실천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하며 원수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으려고, 우리 몸을 못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해를 비춰주지 않고 착한 사람한테만 해를 비춰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로운 농부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농부에게는 비를 안 주시는 그런 치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의 자녀된 우리 역시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잘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나도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인사 얘기도 하세요. 형제에게만 인사하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인사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움을 베푸는,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군가 인사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분이 나를 못 봤나 보다 생각하시고 삐지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동탄의 하 목사님은 인사만 해도 밥 먹고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태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온전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지금, 항상,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답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수원순복교회 성도님들은 믿을만하다. 할렐루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요만큼 기대했는데 넘치게 채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감동을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원수까지도 녹아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드리기 원하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입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늘 만져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몸디던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리니.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복수가 반복되는 세상 같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더 치사하게 반응하는 이 세상, 저는 그런 세상을 폭풍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선한 영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